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 많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또 섬기고 아버지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수승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라기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북반 여러분 되실 주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미팅하는 것 같네요, 미팅. 하나님을 미팅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미팅하는 자리가 되시려면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뭐냐면 이 시대의 제사장인 성도는
바른 것만을 말하고 또 말한 그대로 살아야 한다. 아멘. 예, 뭐 이 얘기 다 아시는 말씀이시기도 하고 바른 것만 말해야 되고 바른 대로 또 그대로 말한 대로 살아야 된다. 그죠? 언행일치. 예? 언행일치. 그죠? 말한 대로 행해야 된다.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해야 된다 하는데 쉬운가요, 이게? 예. 여러분 그거 살고 계십니까? 예. 아멘. 어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니까 또 훈련 잘 됐습니다. 아멘. 예. 나하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죠? 아멘. 자신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 어떻게 실수를 하든 뭐하든 간에 우리는 말하면 안 돼요. 아멘. 그냥 기도해 주실 뿐이에요. 기도해 주실 뿐. 그리고 말씀 보고 말씀을 전해 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만 온전히 오늘도 그 말이에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자, 오늘은 본문 중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5절 하반절 이하부터 9절까지를 중심으로 마지막인데 오늘 우리가 1장부터 9절이지 않아 1절부터 9절. 그의 입은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편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으로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기 5절 6절에서 보면은요. 말라기 시대의 타락한 제사장들과 달리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과거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약속하셨던 레위 이 시대에 그 시대의 레위 제사장들의 그들이 어떻게 그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회상하는 말씀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셨다. 그때는 나에게 이렇게 했었고 그러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즉 그때 당시 제사장들은 레이들은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 자,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는 아까 6절하고 5절 6절하고 다르게 과거 레위 제사장들과 비교한 거예요. 지금 말라기 시대의 이 제사장들을 비교한 겁니다. 현재의 그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초기 레위 제사장들의 면모에 대한 진술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6절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의 그들의 직분에 충실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을 아주 철저히 가르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 불의함이 없었다라고 6절에 나오고 있죠. 그것은 제사장들이 거짓 혹은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고 그걸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6절에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누구와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였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가르친 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델로 삼으시는 본래의 레위의 이상적인 면모가 바른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초기 레위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또 그 가르친 대로 행하는 삶을 산 겁니다. 하지만 말라기 시대, 지금 우리 말라기를 보고 있죠. 이 말라기 시대 당시의 제사장들은 그릇된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릇된 삶을 삶으로써 멸시와 천대를 당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이 난무하고 악한 말이 오가는 이 세상에 진실을 말하고 또 선하고 순전한 말만 고하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려워요. 지금 이 땅에 우리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께 여쭤봤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온전하게 살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
아멘이라고 대표했다는 거죠. 그죠? 그거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죠. 하지만 그 참된 스승은 어떠한 경우에도, 즉 바른 말을 하면 또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에 아마 예배 말씀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나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들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말한 것을 직접 행함으로써 가르치며 그것이 진리요 삶의 기준인 그 원칙인 것을 실제로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교육을 할 때나 또 우리가 스승으로서 또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또 교육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강대할 수 있는 강론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교육자라고 하거든요. 가르치는 자고 스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스승으로 살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땅에서의 각자의 제사장으로서 성도로서 살게 되는데, 성도 또한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선생이고 스승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안 보여주면 의미가 없겠죠. 그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한 것을 직접 해몽으로써 가르치며 그것이 진리이고 삶의 준칙인 것을 실제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도구로 통로라고 이름에 걸맞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릇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넘쳐 득세하기 때문이기도 하는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나가서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도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더하여 좀 더 큰 문제라고 말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상 지금 교회는 진리를 세상 가운데 지속적으로 전파를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요, 전파하고 있어요. 그 행위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가운데 진리대로 살며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들, 곧 말하고 전파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할렐루야 하고 아멘으로 답하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밖에 세상에 나가는 순간 모습이 변해버리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꼭 집어 말씀을 드려도 말씀을 전한 저 스스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을 말하는 자들조차 지키거나 따르지 않는데 세상에 어찌 그렇게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겠다는 거죠. 우리가 행하지 않는데, 그죠?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그들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오늘날 교회와 세상의 문제는 거짓이 난무하고 그릇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다는 데도 있지만,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참된 스승과 인도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전하고 말 듣고 전한두고 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하지만, 그렇게 전할 때에 내 행동이 그렇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게 무엇이냐, 오늘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통해 그걸 이야기하고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스가랴 8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풀고. 아멘.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했어요. 이때는 이 스가랴가 뭐냐면요, 포로기 이후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유민들이, 선민들이 포로로 살고 있다가 귀환을 했 이후에, 그때의 세대를 말합니다. 억눌려 살다가, 사실 포로로 간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유민들이 많은 죄를 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세워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그들이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오는 이 시대가 이 스가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포로기 이후에 포로 귀환 세대들이 은혜를 회복하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내용을 다룬 거예요.
너희가 행할 일을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이 그들의 행해야 할 일보다 앞선다는 사실은 구원의 진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이 행위를 공로로 내세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예배드려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죠? 제물 드리고 기도하는 그 행위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어디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을 오늘 스가랴 8장 16절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울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각성,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펴고. 자, 진리를 말하며 재판을 풀고라고 얘기했어요. 자, 본절은요, 포로기한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의롭고 선한 일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지시되는 것이 뭐냐면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것. 그리고 진실하게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것. 즉 행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판을 베고 여기서 진리라고 진실이라고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요. 그 히브리어로 에메트가 뭐냐면요. 확실하게 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행함을 말하는 거죠.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 진리대로 우리가 온전히 서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진리를 진실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한다고 했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말한다는 건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전했고 이웃과 더불어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서 내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행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는 사적인 삶에서 거짓에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과 관계에서도 오직 진리의 근거에서 참된 말을 해야 된다. 참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후반부에 보면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은 뭐냐면 공적인 자리에서 지켜야 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 예배나 공공한 장소, 모든 공적인 자리에서의 말하는 겁니다. 즉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한다면 공적으로도 진실된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즉 사적인 자리에서 온전해지면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면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전한 상태가 될 것이고 진실된 판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판장이나 판사나 그런 공적인 걸 판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적인 삶 가운데서 사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걸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공적인 자리에 가서 정말 중요한 자리에 가서 온전히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적인 생활 속에서 함부로 하고 하다가 예배드리러 왔던 공적인 자리에 오게 되면 온전해질 것 같죠.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호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배 자리에 오게 되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예배드리러 저문을 들어오는 순간 그 전까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세례받고 말씀할 때 문답하면서 약속한 행동을 하지 않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그 시간 동안에 과연 온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들었다면 진리대로 정말 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이 시간 나가는 순간부터 내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행함을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어느 누구 하나 그것에서 자유로운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인간의 한계이긴 하지만 그걸 하는 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랍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의 이 제사장들과 이 유민들,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유민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화평한 재판이라는 화평한에 해당하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인사할 때 샬롬 하죠, 샬롬? 네? 여기에 원어를 보면 화평한에 샬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샬롬 발음인데 샬롬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싸움이나 분쟁이 없는 그 화평하고 안녕한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화평한 재판이란 정말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재판. 여기서 개판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으면 누구에게도 편벽됨이 없는 재판, 즉 공정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말하는 거고요. 뇌물을 받거나 거짓 증거를 휘둘리지 않고 오직 진리에 입각해서 내리는 온전한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런 본문의 표현이 사용되는 것은 당시 선민들 사이에 거짓이 팽배하고 속임과 뇌물이 오가는 재판이 이루어졌음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시대예요? 자, 포로기와 압제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다가 이제 좀 편해진 거예요. 뭔가 삶이 편해진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그 이때 당시 이스라엘 유민들이 행하는 모든 모습들인데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다를 게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잖아요. 10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한참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영화도 나옵니다만 거룩한 전쟁이라는 영화도 봤습니다만은 45년도 해방 이후에 전쟁 이후에 그 어렵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공유하고 사랑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살기 좋아졌어요. 그때보다 몇십 배가 넘는 주변에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부유화됐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거짓들이 만연하고 뇌물을 주고 먹으니 왜곡칠이 많고 정치인들은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비리에 연루돼서 이래저래 옥신각신하고 있고 갑론을박하고 있고 네가 옳으니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들을 떠올린 그것을 새로운 선민 공동체, 즉 이스라엘 공동체, 즉 포로 기한 시대에서 다시 돌아온 이 선민들, 이스라엘 유민들에게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표현을 보여준 겁니다. 말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겠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예,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어요.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거는 로마서에 바울이 한 하나님 속의 말씀을 쓴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 즉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만 행하고 실제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대로 행함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교만과 우월감을 지적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 21절이 나오지만 21절에서 28절까지 이러한 그들의 교만과 우월감이 전혀 근거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데, 즉 바울은 이 부분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의 실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들의 허위의식이 짙은 영적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본절 하반절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가르치지 않는 위선과 모순을 의문형식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질문은 유대인들의 최대의 약점을 찌른 거거든요. 이때 당시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달달달 외워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그들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대상에게 제사장에서 제외시켰던 거예요. 그 얘기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질타하십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이 막 질타하는 게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고 누구나 모세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 즉 율법을 안다고 해서 누구나 모세처럼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행한 것처럼 행하는 사람이라야 그의 제자로 인정을 받는다. 누구든지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그 전에 먼저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이런 일에 모범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율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돼요? 준행. 그걸 지켜 행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여기 보면 가르치지 않는 데서 가르치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면 헬라어로 디다스 메이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치다라는 표현인데 그 초점이 학생의 능력 개발과 지식, 기술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일에 집중된 교사의 행위에 있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그들이 남을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에 스스로 앉고자 하면서도 자신들은 그와 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자신이 먼저 그분을 본받으려고 최선을 다했듯이 남을 가르치도록 세움받은 이들을 먼저 자신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냉정하게 지적해야 되고 자신에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누가 그대로 안 살고 있어. 내가 말씀을 전해드려요. 그걸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나를 돌아보고 지적해야 돼. 그리고 내가 바로 행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가 깨달음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서로 우리가 질타할 필요가 없어요. 지적질할 필요도 없고요. 눈살 찌푸리면서 화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모험적인 생활은 많은 말이나 이론보다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즉 모험적인 생활을 하는 행동으로 보내는 거죠. 에스라가 아까 말씀에서 그랬던 것처럼 부단히 자기를 살펴서 바로 서 있는지 확인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자신이 먼저 실행하는 사람이 훌륭한 교사라 자리를 갖추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교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학교에서 교사로서, 사회에서 선배로서, 가정에서 형으로서, 누나로서 선배가 되고 교사가 되거든요. 가르치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가르치는 내용을 내가 먼저 나에게 가르치고 내가 그걸 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 시대에 이들이 그러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사는 세상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들인데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죠. 선포하는 내가. 바울은 율법을 맡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근거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이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는 게 강론하고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 모든 우리 인간들은요. 성도라고 하지만 이 행함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는 율법의 가르침을 자기를 굴복시키지 않고 도리어 남을 정죄하기 위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남한테 얘기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안 그래요. 나 그렇게 해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인간은 단 한 명도 완벽하게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자꾸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에 주신 목적을 망각한 채 율법을 가진 자신들에게 마치 그것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계명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지켜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고요. 우리 정치인들도 예외가 아니고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증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전국을 찌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남을 가르치기는 쉬워도 그것을 자신이 먼저 실행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알게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서 선배로서 세상에서 거꾸로 역질타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질타하고 너는 그렇게 하면 왜 나보고 하라 그래 하는 얘기 많이 듣고 사는 게 우리들 현실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가르침은요. 지식 이상이며 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그 자체에 우리가 유념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가르쳐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죠? 내가 도적질 하느냐에 해당하는 도적질은요. 이 도적질은요. 우리는 안 한다고 생각하죠. 도적질이라고 얘기하니까 물 훔치는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강도의 소행으로 규정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제사 드리러 오는, 예배 드리러 오는, 제사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배당 안에서 뭐 했어요? 고리대금, 돈을 빌려주고, 예배당 돈을 빌려주고, 높은 불 받고, 부당한 폭리, 성전 안에 행했던 정직하지 못한 향행위들, 즉, 세상을 위해서 했던 이런 행위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강도의 소행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와서 머릿속에 세상에 까지 가득한 거예요. 아, 난 이거 갖고 싶은데, 저게 갖고 싶은데, 아, 난 이거 사고 싶은데, 아, 누구에게 뭘 사고 싶은데, 아, 나는 세상에서 뭘 하고 싶은데, 뭘 얻고 싶은데, 아, 누구한테 이런 세상의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내 욕심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탐심이고 도적질하는 거라는 거죠. 단순히 세상법에 의해서, 십계명에 의해서, 모세가 말했던 그 신명기에 나왔던 여러 법 중에서 그런 것들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오면서도 머릿속에 가득해요. 내가 이번에 뭘 사야 되는데? 뭘 얻고 싶은데? 내가 누구한테 뭘 요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득한 거죠. 누굴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뵈러 왔는데 하나님 생각은 저리 가 있고요. 머릿속에 막 앉아서 기도와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 불구하고 세상 밖에 있는 걸 끌고 들어오는 거죠. 예배하러 들어왔을 때. 혼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나님한테 예배한다고 앉았는데 머릿속이 가득해. 난 내일 뭘 가져야 되는데. 누구한테 뭘 달라 그래야 되고 날 뭘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은 가득한 거죠.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러 온 그 도적질하는 행동인 거예요. 근데 이 행동에 대해서 여기서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단히 노력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부단히 회개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우리들 경건이라면 가면 뒤에서 더러운 탐심의 괴물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파멸로 내버렸던 것이 바로 그 탐심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이 이런 범죄 양상이 매우 심각했던 것을 보고 이것을 그들의 구체적인 죄악상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고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한 분들이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제사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또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초기 레위 제사장들과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친 것을 몸소 우리가 스스로 실천하고 또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가르치고 또한 우리가 전하고 가르친 대로 행함으로써 그것이 진리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줘야 하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생각조차도 그 행함 가운데 있을 때에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정녕 우리는 바른 것, 옳은 것, 정직한 것만을 말하고 또 말한 그대로 실천하는 언행일치의 삶을 통해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여러분이 그런 사도가 되고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것을 전하고 가르침에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함을 행동으로 보이지 못함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고요. 항상 기도함으로 그 회개의 기도로 온전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온전함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기뻐하고 나 또한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매일 묵상하고 외운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가 그릇됨을 행하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오늘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매 순간순간 용서를 비우니 나의 이 부족한 인간을 아버지의 온전한 사자로 온전한 제사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나를 먼저 가르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행하게 함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이 있어오며 그 은혜 충만하고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듣고 이 또한 이 시간 우리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아버지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가르침에 아버지 우리의 부족했던 것은 그들에게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나 또한 우리 모두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음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았음을 아버지여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앞으로 아버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예수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사도로서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성령이 임함으로 충만함으로 가능하기 믿사오며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이들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말씀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